임재어록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14. 부처도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부처는 의지함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생긴다. 만약 의지함이 없음을 깨닫는다면 부처 역시 얻을 수 없다. 만약 이와 같이 본다면 이것이 참되고 바른 견해이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명칭과 글귀에 집착하기 때문에 저 범인이 성인이 하는 이름에 가로막힌다. 그 까닭에 그 도를 보는 눈을 가로막아 분명하게 보지 못하는 것이다. 시, 미, 분교 같은 것은 모두 표현하는 말씀인데 배우는 자가 이를 알지 못하면 곧 표현한 명칭과 글귀 위에서 아르마리를 내니 이는 모두가 의지하는 것이라서 인과에 떨어져 삼계에서 삶과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그대가 삶과 죽음, 움직임과 머문, 벗어남과 사로잡힘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란다면 지금 법을 듣는 사람을 알아야 한다. 이 사람은 모습도 없고 뿌리도 없고 머무는 곳도 없고 활발하게 반응하여 수만 가지 경계를 시설하지만 작용하는 곳은 정해진 곳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찾을수록 더욱 멀어지고 구할수록 더욱 어긋나니 이름하여 비밀이라고 한다. 비밀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표현한 대로 역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좋은 뜻과 의도를 가지고 찾고 구하고, 얻고자 힘을 쓰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역설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 비유라고 하는 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 법을 말로 가르칠 때는 이 말의 뜻에 이 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뜻을 쫓아가면 오히려 더 멀어지죠. 그러니까 말을 해도 좀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좀 역설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이 법을 드러낼 때는 이 역설,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이 세계 실상을 이렇게 말로 표현해 봐야 되니까, 말로 드러내 봐야 되니까, 이 말로 하면 조금 앞뒤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설처럼 느껴지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비밀이라고 했죠. 비밀이라는 말도 일리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말한 이 말의 뜻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숨겨져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비밀이라고 해서. 그 말의 뜻에 있지 않을 뿐이지 그 말을 떠나서 따로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법을 이렇게 가르친다, 선지식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고 이 법을 가르친다 그러면은 이미 다 얘기를 했고 이미 다 드러내가지고 더 드러낼 것도 없고 더 가르쳐줄 이런 거 없긴 없어요. 한마디를 하든 열마디를 하든 손을 하나 들든 내리든 이미 온통 다 털끝만큼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더 보태져야 되고 더 뭔가 이렇게 딱 들어맞는 뭔가를 더 가르쳐 줘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법은 티끌 하나에도 온전하게 자기 스스로를 다 드러내고 이 큰 산에도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기 때문에 크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가장 큰 것과 같은 크기고 적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적은 것과 같은 이 자금이죠. 그러니까 이건 작다고 할 수도 없고 크다고 할 수도 없지만 이 작음에도 큼에도 자기 스스로를 온전히 다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 전지전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 모습져진 세계, 이 분별의 세계에서는 이 큰 데에서는 큰 거를 드러내고 작은 거에서는 작은 거밖에 못 드러냅니다. 이 털끝만한 크기의 이 점 하나에다 우주 전체를 드러낼 수는 없잖아요. 이 분별의 세계에서는. 근데 이 마음의 세계에서는 그게 된단 말이에요. 마음의 세계에서는. 이 마음의 세계에서는 털끝만한 이 점 하나의 티끌 하나에도 온 우주를 다 드러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참 역설과 같고 비밀과 같고
이 법을 뭐 어디에다가 이렇게 딱 가둘 수가 없고, 이쪽이다 저쪽이다 뭐 옳다 그르다에 가둘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숨겨져 있냐? 숨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냥 온통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알고 보고 듣고 느끼고 얻고 찾고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실감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하는 동안에는 더 거리가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저절로 드러나 있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찾는다 해서 찾아지겠습니까? 그냥 저절로 드러나 있으면 저절로 그냥 통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냥 저절로 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알고 통하는 것도 아니고 모르고 통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절로 통해야 돼. 그냥 통해 보면 그냥 이 일이거든. 그냥 이거밖에 없지. 다른 일은 없습니다. 그냥 이 일이에요. 그냥 이 일이지. 다른 게 아니야. 그냥 이거야. 그냥 온통 다 그냥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있는 그냥 이거야. 근데 이거라고 하는 이거는 이 스스로의 모습이 없으니까 눈으로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라고밖에 표현을 못 하는데, 보여줄 수 없고 들려줄 수가 없지만 이렇게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도가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깨달음이 뭐냐 이거다 하고 이렇게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르치는, 여기에서 이 가르치는 그거를 우리가 딱 자기 스스로 통해야지. 뭐 책상을 두드려서 나는 소리고, 그거는 이제 분별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모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칠 수는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사람이 길을 묻는다고 쳐요. 길을 물을 때 우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잖아요. 저쪽입니다. 뭐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그렇다고 그 손가락이 자기가 찾는 곳은 아니야. 하지만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은 스스로 통해야지. 근데 이거는 손가락을 보면 그냥 곧장 그냥 아는 거 아니에요? 세간사에서도. 저쪽입니다. 그런데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반대쪽으로 가는 사람은 없겠지. 분명한 거니까. 그렇다고 손가락이 법은 아니야. 자기가 찾는 목표물은 아니지. 그렇지만 손가락이 가리킨 그곳이 목표이기 때문에 손가락이 가리킨 곳을 우리가, 하여튼 세간에서는 그게 그냥 감지가 되잖아요. 아, 저쪽이구나 하고 감지가 되잖아. 저쪽이 어느 쪽이다라고 우리가 뭐 굳이 구분을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 그냥 이쪽입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그와 좀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가리킨다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세간에서 가리킨다고 그러잖아요. 손으로 가리킨다. 가르친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약간 좀 다른 개념이죠. 물론 이제 뭐 법을 가르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방편은 다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있는 곳이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자리라고 해야 됩니까? 그 마음자리라고 하는 게 깨달음이고 도고 실상이고 본래 내 면목이고 내 살림살이고, 그러니까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기 스스로 길이다 그러면, 내가 찾는 어떤 건물이다 그러면 이렇게 따로 있어서 내가 가야 되지만, 우리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있질 않거든요. 자기 스스로 이미 다 쓰고 있고 갖추고 있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그 마음 하나를 그냥 가리키는 거야. 마음이 뭡니까? 그냥 이거다 하고 이렇게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가리키긴 가리켜요. 조금도 이 부족함이라든지 틈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분명하게 가리키긴 가리켜. 근데 이건 오로지 자기 스스로 한번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통해 가지고 이게 실감이 되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리켜도 실감이 되지 않으면 계속 이 생각으로만 어떤 건가 하고 이렇게 찾게 돼요. 그래서 물속에서 사는 물고기가 물을 찾는 그 심정인데, 찾는 동안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물을 실감이 못하죠. 계속 다른 물을 찾고 있으니까 어떻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물을 자기가 찾는 물이라고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물 말고 다른 걸 찾고 있거든, 그 물고기는. 그러니까 물을 찾지. 근데 물은 그 물 말고는 없어. 자기가 숨 쉬고 뛰어노는 그 물이
진짜 물이지. 저희가 찾는 물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물일 뿐이거든. 그러니까 그건 가짜 물이에요. 가짜 물.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물일 뿐이야. 예, 그 물은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부르고 예, 목마름이 가시질 않는 물이거든.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물, 자기가 평생 살고 있는 그 물이야말로 진짜 자기 목마름을 없앨 수 있는 이 생생한 물인 거지. 그래서 생생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가짜 물은 아무리 먹어봐야 배가 안 불러요. 근데 계속 그 물을 찾고 있는 동안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생생하고 살아있는 그 물이 실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찾는 마음이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쉬어질 때 비로소 내가 살고 있는 이게 내가 찾았던 물이구나. 내가 찾고자 했던 거는 다 허망한 생각에 집착을 해가지고 다른 물이 있나 하고 두리번 한 거구나. 그러니까 그걸 방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헤맨다고 그러는 거고.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물을 그리고 좋은 물을 찾기 위해서 뭐 몸과 마음을 수행하고 단련한다 하더라도 다 가짜 위에 세워진 집이잖아요. 허망하다고 전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지. 자기가 지금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밥 먹고 놀고 헤엄쳐 다니는 그 물만이 진짜 물입니다. 그러려면 그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쉬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찾을수록 멀어진다고 그러는 겁니다. 찾을수록 멀어진다. 그렇게 찾는 마음을 가지고 찾았다 그러면 그건 전부 가짜지 진짜일 수는 없는 거죠. 진짜는 찾고 얻고 구하고 할 필요도 없어. 안 할 필요도 없고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언제 어느 때나 그냥 이 일밖에 없지. 항상 여기에서 사는 거지. 여기를 떠나서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본 적도 없고 여기는 끊어져 본 적이 없어요. 끊어지고 이어져 본 적이 없어. 늘 그냥 이 일일 뿐이지. 늘 이 일.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참 통하기 전에는 참 비밀스러운 것 같고 뭔가 역설 같고 좀 그런 면이 있죠. 나뉘어지기는 했는데 13, 14로 내용을 보니까 계속 이어진 설법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13 참되고 바른 견해라고 하는 이 설법이 이렇게 쭉 이어진 것 같아요. 그러므로 부처는 의지함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생긴다. 의지함이 없다. 의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집착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상대를 두고 그 상대에 기대는 거니까. 근데 우리 마음은 상대가 없어요. 마음 스스로일 뿐이지 상대가 없어. 우리 분별은 항상 상대가 있죠. 분별은 전부 상대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상대도 만들어 놔 버려요. 나라고 하는 이 상대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 분별은. 그러니까 자기는 이 나라고 하는 이 그림이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뭐 나이는 몇 살이다. 어떤 성격이다. 이게 있어. 분별하면 다 있죠, 그게. 그래서 나는 뭐 어떻게 살아왔다. 최소한 온 경험으로라도 이 나를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진 건 전부 상대지. 진실은 아니죠. 이 세상도 우리는 그렇게 상대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세상은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분별은 항상 뭔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의지해 있어요. 거기에 집착해 있다고. 거기에 발을 딛고 있어요. 그게 세간입니다. 그게 세간이에요. 근데 그 세간은 당연히 중생의 망상으로 만들어진 세계죠. 망상의 세계입니다. 근데 이 진실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은 마음 스스로일 뿐이지 뭐가 상대가 따로 없어요. 나라고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할 게 없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상대로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내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도 우리는 만들어 놓습니다. 내 마음 해가지고 만들어 놔요. 내 감정 만들어 놓고 내 생각하고 만들어 놓고 내 삶도 만들어 놔요.
내 삶을 상대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도 자기 스스로 자꾸 판단하는 겁니다. 이건 옳은 삶, 이건 그른 삶, 더 가치 있는 삶, 더 의미 있는 삶, 이건 너무 그냥 평범한 삶, 이렇게 만들어 놔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번뇌가 있는 겁니다.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거죠. 더 나은 것을 취하고 싶어 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항상 상대를 만들어 놓으면 둘이 있게 돼요. 둘이. 이게 있고 저게 있어요. 근데 이 진실에 통하고 보면 이거 저거라고 하는 건 나뉘어진 게 아니야. 나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삶과 세상, 나라고 하는 것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 덩어리가 돼서 같이 흘러가는 거지. 저 물처럼. 물이 나뉘어져 있지는 않잖아요. 일렁일렁 하면서 그냥 흘러갈 뿐이지 나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삶도 그런 겁니다. 온갖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게 이제 일렁이는 물결이죠. 그게 일렁이는 물결입니다. 일렁이는 그 물결의 모습으로 그냥 흘러갈 뿐인 거죠. 조금은 더 틈 없이 나뉘어짐 없이 그냥 흘러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취하고 어떤 거는 버릴 수가 없어. 본래 그런 거예요. 일렁이는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은 취하고 어떤 모습은 버린다. 참 어리석은 거죠. 그냥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일 뿐인데 내가 취한다고 해서 취해지는 것도 아니고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는 것도 아닌데 물 스스로는 뭐 어느 거에도 의지하지 않고 그냥 흘러갈 뿐이듯이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부처다. 이렇게 좀 이름을 붙여본 거예요. 굳이 그렇게 이름 붙일 필요도 없는데 자꾸 둘로 나누어서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려고 하니까 부처다. 이 부처라고 하는 것은 취함도 없고 버림도 없는 거다. 그런 분별이 끊어진 자리다. 분별할 필요가 없는 그거를 우리가 부처라고 한다. 그래서 부처라는 말을 만들어 본 거죠.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냥 우리 삶의 진실, 실상을 그냥 이렇게 이름을 붙여본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상을 깨달으면 그냥 부처도 없는 거지. 그냥 본래 그랬어. 지금까지도. 이걸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뒤나 늘 그냥 한 덩어리가 돼서 흘러갔을 뿐이야. 온갖 이 물결이 생기고 사라지면서 일렁이면서 우리한테 물결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라니까요. 물의 물결은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생기고 사라지는 이런 움직임이지만 우리한테 물결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잖아요. 보는 것도 물결이고 듣는 것도 물결이고 뭐 느끼는 것도 물결이고 생각하는 것도 물결이고 그냥 온통 물결이야. 근데 물결이 일렁일렁 하지만은 그냥 그 물결과 한 덩어리가 돼서 흘러가는 게 우리 삶인 거지. 그래서 노자는 상선약수라고 그랬나 봐요. 물과 같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면이 있어요. 나뉘음 없이 끊어짐 없이 분리되지 않은 채로 그냥 흘러갈 뿐이다. 거기는 의지다, 의지가 없다 이런 말이 붙을 필요가 없는 거죠. 분별할 때만 오로지 의지함이 있는 겁니다. 분별할 때만. 왜? 분별은 상대를 만들어 놓으니까. 상대가 있어야 의지를 하죠.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에 의지하는 것도 이 사람이라는 어떤 상대가 있을 때 의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음의 세계는 마음 스스로일 뿐이야. 온갖 천차만별하는 이 모습이 상대가 아니야. 그냥 마음 스스로일 뿐이지. 그러니까 의지할 게 없어. 굉장히 재밌는 말이 있어요. 우리 도라고 하는 거는 이 온갖 것을 다 만들잖아요. 온갖 것을 다 이렇게 만들어서 세상에 드러내면 우리는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입니다. 이름을. 뭐 꽃이다, 뭐 시계다, 뭐 컵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근데 이 도 스스로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식이다 그러면 자식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모습져진 모든 것은 이 모습 없는 여기에서 생겨나는 거니까. 우리가 세간에 어떤 부모 자식으로 비유를 하자 그러면은 부모가 도고 이 자식이 이 세상이야 세상. 이 세상을 낳는 거는 이 분별되지 않는 이게 낳는 거니까.
근데 자식을 낳아놓고 이름을 안 붙여. 얘는 관심이 없어. 쉽게 말하면 좀 인간사로 보면 비정하다, 냉정하다 이럴 수 있지만은 이름을 안 붙여. 왜 안 붙이냐? 자기 스스로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이 자기 스스로를 지키냐? 절대 안 지켜. 내가 만들어 놨다고 해서 이거를 계속 지켜서 너는 계속 이 꽃으로 유지가 돼야 돼, 고정이 돼야 돼, 아름다움으로 푸른 하늘로 뭐 깨끗한 물로 고정이 돼야 돼, 이러질 않아요. 늘 바뀌고 늘 변해. 늘 바뀌고 늘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해만 1년 내내 쨍쨍거린다. 그럼 우리 못 살아요. 근데 다행히 해가 쨍쨍한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눈 오는 날도 있고 꽃이 피는 날도 있고 꽃이 지는 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기고 사라지는 그게 사실은 우리 생명의 원천입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게 우리 생명의 원천이에요. 생명의 근본이죠, 그게. 항상한 어떤 법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생기고 사라지는 이 끊어짐 없이 생기고 사라지는 이게 항상한 거예요. 항상한 법이 따로 있질 않아. 근데 우리는 생기고 사라지는 걸 싫어한다니까. 우리 분별은 좋은 일이 생겼으면 계속 고정되기를 바래요. 그럼 그건 죽은 겁니다. 나쁜 일이 생겼으면 그게 없어지기를 바래. 내가 없어지기를 바라지 않아도 없어집니다. 그거는. 이 돈은 머물질 않아요. 자기가 이 낳은 자식에 머물질 않아. 아마 이 세상도 이 도의 흐름에 맞게 사는 게 훨씬 현명할 겁니다. 자기 자식이라고 자기가 의지한다. 그러면 자식도 힘들고 의지하는 나도 힘들 거예요. 이 도처럼 살면은 아마 훨씬 현명할 거예요. 내 자식이지만 내가 의지하지 않으면 훨씬 나을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세상사하고 이 도하고는 뭐 다른 점이 있죠. 왜냐하면 세상사는 모습져진 세계고 이 도는 이 모습 없는 세계거든. 물론 이제 이 모습 없는 세계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는 않죠. 의지함이 없는 세계. 온갖 것을 낳고 기르지만 거기에 조금 더 의지하지 않는 거. 거기 기대지 않는 거죠. 기댈 수가 없죠. 자기 스스로인데 어떻게 기대. 그래서 이 세상살이도 도에 맞게 사는 게 지혜로울 겁니다. 저는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런 걸 느끼는데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번뇌가 생겨요. 뭔가 의지한다든지 자기 공을 내세운다든지 이러면 항상 번뇌가 생기고 물론 이제 그런 삶은 있을 수가 없을 건데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세상이 다 이루어지는 삶이 있냐? 없을 겁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특정 개인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세상은 돌아가지 않거든. 세상은 절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질 뿐이죠. 이 세상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뭐 계획하고 뭔가를 이렇게 집착한다고 해도 그게 물론 자기가 집착하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일도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알고 보면 이 세상은 우리가 뜻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는 정말로 만분의 일, 백만분의 일, 천만분의 일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사실은 내 뜻 의지하고 상관없이 생기고 사라지는 일들이에요. 근데 참 우리가 이 분별하는 삶은 내 뜻과 의지의 이 삶이 전부인 줄 알고 내 뜻과 의지에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못 사는 겁니다. 근데 더 보면 뜻과 의지라고 하는 것도 그냥 생기고 사라지는 그냥 스스로 그러할 뿐인 건데 거기에 우리가 집착을 해요. 부처는 의지함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생긴다. 만약 의지함이 없음을 깨닫는다면 부처 역시 얻을 수 없다. 의지할 게 없는데 뭐 부처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의지함이 없는 걸 부처라고 했기 때문에 의지함이 없으면 그만인 거지. 거기에 무슨 부처가 있고 보살이 있고 법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도가 있겠습니까? 그게 있기만 하면 우리는 또 그거에 의지해 버려요.
이런 게 법이다, 이런 게 도다, 이런 게 깨달음이다 하고 의지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자꾸 불교에서는 정멸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멸, 해탈.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거에서 다 벗어난다는 거예요. 심지어 생사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것은 생이거든, 생. 그것만큼 의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나머지 것은 이 생에 필요하다고 우리가 여기기 때문에 의지를 하는 겁니다. 뭐 먹을 거, 입을 거, 뭐 잠잘 거, 어떤 이 자유로움, 평화로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신적인 건강이라든지 물질적인 건강이라든지 이게 다 생에 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의지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불교는 이 해탈을 얘기할 때 생사해탈을 얘기해요. 아주 근본적인 거죠. 사실은 근본적인 거. 모든 집착의 씨앗이 생이니까. 이 삶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 몸뚱아리의 삶이니까 이 근본적인 걸 얘기를 해버립니다. 근데 이제 마음 공부를 조금 잘못하면 그렇게 되죠. 어떤 정신적인 거, 참된 거, 바른 거, 그걸 뭐 부처라고 하든 법이라고 하든 자기 마음이라고 하든 그런 게 자기도 모르게 있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의지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집착이 됩니다. 그래서 해탈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걸로부터 벗어나는 거. 모든 걸로부터 벗어났는데 거기에 뭐가 남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해탈이라는 말은 정멸의 다른 이름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으면 집착이야 뭐 저절로 사라지는 거죠. 뭐가 뭘 붙들 게 있어야 집착을 하는데 붙들 게 없는데 어떻게 집착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체험을 하고 보면 그런 느낌이 좀 든다니까요. 처음에는 체험하고 나면 자기를 가두고 있었던 감옥에서 벗어났다는 이 자유로움이 있으니까 좀 기쁘고 좋아요. 근데 그 기쁨과 이 좋음이라고 하는 것도 며칠 못 갑니다. 그게 계속되면 이제 그것도 문제죠. 그 기쁨과 이 자유로움이라고 하는 또 그 감옥에 자기를 가두고 있는 거죠. 며칠 못 가요, 사실은. 그렇게 지내다 보면 좀 희한한 경험이 있어요.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건 계속 상대를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잡고 놓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근데 그러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죠. 분별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도 잘 몰라요. 처음 체험하고 난다고 해도. 근데 우리 분별은 그렇더라고요. 계속 어떤 상대를 만들어서 내가 옳다고 여기든 좋다고 여기든 자유롭다고 여기든 부처라고 여기든 법이라고 여기든 이런 상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머물고 싶어하고 거기에 의지하고 싶어하고 그걸 붙들고 싶어하고 그걸 알고 싶어해요. 알고 싶어 한다는 말이 강할 겁니다. 알고 싶다는 말은 거기에 머물고 싶다는 말입니다. 알고 싶다는 말은 그걸 붙들고 싶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미 마음은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한번 벗어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뭔가를 이렇게 붙들어서 거기에 이렇게 발을 딛고 싶은데 마음은 이미 거기에 벗어나가지고 붙들 게 없고 의지할 게 없는 이쪽 방향으로 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이 헛발질을 하는 느낌이 있어요. 발을 디뎌야 되는데 무슨 뭐 땅이 없어가지고 허공에 이렇게 발을 디뎌서 안정감이 없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이 좀 있더라고요. 체험하고 나서. 뭔가를 알아야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마음은 이미 그 틀에서 이렇게 벗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 분별과 이제 막 이 체험한 이 마음 이것이 내 내면에서 서로 이렇게 딱 들어맞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분별심이라고 하는 게 조복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허공에 발을 딛고 있는 뭔가 이 불안한 상태. 근데 사람이 불안하면은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이 분별되지 않는 이쪽 방향으로 흐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불안하면 불안한 채로 그냥 두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알아서 그걸 극복하고 조복시키게 놔둬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왔잖아요. 뭔가 불안하고 불편하고 뭐 외롭고 쓸쓸하다. 그럼 뭔 상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렇게 의지하고 그 상대를 통해서 그런 감정들을 풀어내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쪽 방향으로 가버리면 이제
아무리 이제 이걸 한번 실감했다 하더라도 또 우리 생각에 덮여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체험을 하더라도 이제 이런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네, 그런 시기가 있더라고요. 뭐 그게 뭐 특정한 시기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시기는 다른 느낌으로 다른 경험으로 다가오죠. 근데 제가 조금 강하게 느꼈던 건 그거였어요. 아니 왜 이제 내가 그토록 소원하고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했던 내 삶을 다 바쳐서라도 한번 깨달아 보고자 했던 이거를 이제 이렇게 실감을 하고 한번 이렇게 통했는데 아니 왜 이렇게 삶이 어디에 발 디딜 곳 없는 것처럼 쓸쓸하고 외롭지? 허공에 발을 딛는 것처럼 안정감이 없고 이런 느낌에 이렇게 시달린 적이 있어요. 어떻게 넘겼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넘길 수 있는 거는 뭐 이런 법문에 귀를 기울이고 법에 더 관심을 갖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계속 그 생각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쁠 때도 그러지만 삶이 힘들 때 우리가 생각적으로 더 가거든요. 생각이 더 날카롭고 예민하게 발전합니다. 이전에 제가 세간을 살면서 어떤 돈 때문에 시달릴 때 이런 때 보면은 돈 때문에 시달릴 때는 이 생각이 어마어마하게 집중이 돼요. 그쪽으로 발전을 해요. 예민해집니다. 그렇듯이 뭔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더 이렇게 분별적으로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그런 면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겁니다. 이 샛길이 많아요. 샛길로 흐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세간의 일보다도 이 공부에 더 마음을 기울이는 수밖에 없다. 이제 기울이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무래도 설법 듣는 거죠. 같이 공부하는 분들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아무래도 이 세간의 일보다도 이 공부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맹자처럼. 해탈과 이 정멸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할 게 없다는 겁니다. 뭐라고 할 게 없는 걸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그러죠. 아무 가진 거 없는 거. 그거를 뭐 가난이라고도 표현하죠. 이 향엄도 그런 표현했죠. 지난해 가난은 진정한 가난이 아니었다. 예수님도 그런 표현했죠.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어린아이는 가난하죠. 아는 거 없죠. 아는 게 없잖아요. 어린아이는. 이제 세상에 막 태어나가지고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으면 분별을 못 하는 거지. 알아야 분별하는 거거든. 그걸 우리가 이 가난하다고 하는 거죠.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모습으로도 우리가 어떤 이 가난 검소 이거를 얘기하는 거는 모습까지도 우리가 굳이 막 가난해야 되고 먹을 걸 참아야 되고 일부러 가난 쪽으로 향해야 되고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는데 이 마음이 가난하면은 이 모습지어진 세계에서도 아무래도 뭐 욕심을 내 가지고 뭘 하고자 함이 좀 없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선사들 보면은 뭐 이 다리 부러진 소새, 뭐 밥을 해 먹으면서 산속에 뭐 30년 살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왔을 겁니다. 거기에서는 모습지어진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마음의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옛날하고 비교하면 지금 가진 것이 뭐 천배 만배나 많죠. 그냥 지금 사회에서 가난하다고 하는 사람도 이전의 이 삶의 어떤 이 수준하고 비교를 하면 천배 만배나 더 가진 게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그거보다 더 천배 만배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난이라고 하는 거지. 또 이전하고 비교하면 가난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 모습지어진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상의 흐름이나 시간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건 상대적인 거니까. 똑같은 지금 이 동시대를 살아도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과 뭐 어디에 뭐 나라 잃어가지고 지금 난민 텐트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이 가난과 부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논할 수가 없죠. 네, 그런 것처럼 이 상대적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져진 세계는 상대 세계라고 그래요. 마음의 가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가난. 마음의 가난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뭐 어떤 그냥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죠. 마음이라고 할 게 있다 하더라도 이름만 있지 텅 비어 있는 거죠. 내용물이 없어요. 내용물이. 만약 이와 같이 본다면 이것이 참되고 바른 견해이다. 이거 참되고 바른 견해는 이 참되고 바른 견해가 없는 거죠. 이름이 참되고 바른 견해이지 참되고 바른 견해가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밖에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의지함이 없다. 정멸이다. 해탈이다. 뭐 이렇게밖에 이 얘기를 못하는 거죠. 거기에는 견해가 없잖아요. 견해가 없는데 이 참과 거짓을 논할 수도 없고 바르지 못함을 논할 수도 없는 거죠. 참과 거짓도 없고 바르지 못함도 없는 거를 우리가 참되고 바른 견해다 뭐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참되고 바른 견해죠. 세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세간은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대 세계예요. 참되고 바른 견해가 있고 참되지 않고 바르지 못한 견해가 있어요. 물론 그건 다 기준이 있죠. 기준이.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참되고 바름이라고 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이 참되고 바른 견해다. 이 아랍 국가에 대해서 참되고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과 이 아랍 국가들이 참되고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 그럴 거예요. 근데 나름으로는 이 아랍에 있는 사람들도 나름으로는 그게 자기들로서는 참되고 바른 견해예요. 미국의 견해하고는 대립되고 전쟁이고 뭐 그럴 수 있지만 나름으로는 바르고 참된 견해입니다. 미국도 그러겠지. 자기들 나름으로는 자기들이 이 아랍을 뭐 군사를 보내서 뭐 어떻게 하는 이게 참되고 바른 견해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 기준에 따라서 달라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 그건 세간의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간의 일은 항상 이 대립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상대 세계는 대립이 있고 갈등이 있죠. 둘이 있는데 부딪히는 거지. 둘이 있는데 어떻게 오름만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름만 있으면 둘이 없는 거지. 오름과 구름이 있으니까 우리가 둘이 있다고 그러는 거죠. 오름과 구름이 있는데 안 부딪히겠습니까? 항상 부딪히는 게 세간이죠. 이 세간은 이 갈등 대립의 세계입니다. 분별의 세계죠. 그러니까 세간을 바르게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세간 자체가 이미 갈등 대립의 세계인데 갈등 대립을 다 세간에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건 뭐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고 이상을 꿈꾸는 몽상가들이나 하는 거죠. 세간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이 오름을 보는 눈은 있을지 몰라도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그 분별이 사라져버리면 이 세간이 사라지거든요. 세간이 사라집니다. 세간이 사라지고 법계가 드러나는 거죠. 이 법계는 그런 일이 없어요. 이 천차만별한 온갖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지만 천차만별한 온갖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는 그대로가 부처의 세계고 이 법의 세계예요. 평등합니다. 한결같고 여여하죠. 한결같아요. 그거를 참되고 바른 견해라고 그럽니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명칭과 글귀에 집착하기 때문에 저 범인이 성인이 하는 이름에 가로막힌다. 도를 배우는 사람만 이러는 게 아니고 분별하면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래요. 이 진실을 깨닫지 못하면 이 이름과 이 말에 사로잡혀 이름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옳다 그러다 여기는 그거 말하는 겁니다. 뭐 의미다 가치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거기에 집착을 하죠. 자기가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집착을 하기 때문에 이 범인이 성인이, 이 그름이니 오름이니 하는 거에 가로막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는 가로막힌다고 생각을 안 하죠. 자기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로막힌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좋은 일에 가로막히면 좋지 않은 일에도 자기가 묶이는 거예요. 명칭과 글귀에 집착하기 때문에 저 범인이 성인이 하는 이름에 가로막힌다. 이 마음 공부하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이건 분별이고 이 분별을 떠난 어떤 부처 도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추구하기만 하면 이 깨달음에도 가로막히고 분별에도 가로막혀요. 그 까닭에 그 도를 보는 눈을 가로막아 분명 하여튼 그것 때문에 도를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도를 찾고 구하고 얻겠다 하는 마음이 쉬어지지 않으면 그 마음이 도를 가로막아 버려요. 눈을 감게 만들어 버려. 그 마음이 쉬어지면 뭐 당연히 도를 보는 눈은 저절로 생겨나는 거고 저절로 깨어나는 거고 항상 깨어 있는 거죠. 그걸 깨어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를. 12분교 같은 것은 모두 표현하는 말씀인데 배우는 자가 이를 알지 못하면 그 표현한 명칭과 글귀에서 아르마리를 내니 이는 모두가 의지하는 것이라서 인과에 떨어져 삼계에서 삶과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뭐 같은 얘기입니다. 12분교라고 하는 건 경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경전, 모든 경전. 경전의 어떤 말씀은 전부 이 표현하는 말씀이란 표현하는 말씀. 표현하는 말을 보통 이제 우리가 방편이라고 그러죠. 이 법을 가르치는 방편. 석가모니 부처님의 비유를 얘기를 해보면 이 강을 건너는 뗏목. 뗏목은 강을 건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강을 건너라고 뗏목이 있는 거지 그 뗏목을 이고 다니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뗏목은 항상 강을 건너는 사람들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고 가면 안 돼요. 놓고 가야지. 자기는 건너기만 하면 돼. 그 뗏목을 타고 건너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 경전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이어져야 될 이유도 있긴 있어요. 비록 이 부작용도 있지만 부작용이라고 하는 건 그 뗏목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자기가 정말로 난처한 입장이고 저 강을 건너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입장이다. 근데 그런 때 뗏목이 있어서 그 뗏목을 타고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불교 또는 종교, 신앙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 신앙이 자기의 그런 이 불안하고 두렵고 힘든 이 마음을 이렇게 의지해 주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신앙을 붙들어 버려요. 불교를 붙들어 버리고 부처를 붙들어 버리고 이 마음 공부를 붙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놓지를 못합니다. 그게 없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어떤 감정들이 생겨버리니까 자기가 끌고 가고 있어요. 그걸 붙들어서 이고 끌고 가고 있어.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많이 있죠. 그런 부작용이. 그래도 단 한 명이라도 그 강을 건널 수 있다. 그러면은 이어질 필요는 있는 거죠. 이 경전, 이 말씀의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이어질 필요는 있는 거죠. 9,999명한테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단 한 명이라도 병이 나을 수 있다. 그러면 이어질 필요는 있죠. 세간도 그렇잖아요. 병원 간다고 다 병 낫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 12분교 같은 것은 모두 표현하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 분별에서 벗어나면 그만인데, 분별에서 벗어나가지고, 못 벗어났으니까 그러겠죠. 못 벗어난 사람들은 자꾸 붙듭니다. 이 뗏목은 좋은 뗏목이야. 여기에 꼭 의지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붙들어요. 자기 건너라고 있는 거지. 그걸 붙들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타고 건너면 그만이야. 이 가르침의 말씀을 듣고 이 자기 스스로 분별해서 벗어나면 되는 거지. 가르침 말씀을 이 가슴에 새기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특히나 가르치는 말에서 깨달음을 찾고 도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배우는 자가 이를 알지 못하면 그 표현한 명칭과 글귀에서 아르마리를 내니 이는 모두가 의지하는 것이라서 인과에 떨어져 삼계에서 삶과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가 삶과 죽음, 움직임과 머문, 벗어남과 사로잡힘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란다면 지금 법을 듣는 사람을 알아야 한다. 지금 법을 듣는 사람, 지금 법을 듣는 사람. 자기가 나라고 아는 사람이 아니고 이 법을 듣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나라고 아는 사람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 법을 듣는 사람. 이 법을 듣는 사람을 안다. 이 표현은 법과 하나가 된다는 거죠. 법과 하나가 된다. 법과 하나가 된다는 거는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거를 지금 그 뒤에 문장을 보면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모습도 없고 뿌리도 없고 모습도 없고 뿌리도 없다는 거. 이 사람은 모습도 없고 뿌리도 없으면 이걸 뭐 사람이라고 해야 됩니까? 사람이 아니라고 해야 됩니까? 근데 이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이 모습도 없고 뿌리도 없다 이러면 이건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해요.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는 있는데 이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 이렇게 사물이라는 모습을 이렇게 갖추고 있는데 이걸 사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분별할 때야 당연히 뭐 100% 이건 그냥 사물입니다. 그냥 꽃이에요, 꽃. 꽃 이외에 다른 얘기를 하면 다 쓸데없는 얘기가 됩니다. 분별할 때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꽃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꽃이라고 부르자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꽃 이외에 다른 얘기를 하면 쓸데없는 말이고 미친 소리죠. 근데 이 진실을 깨달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우리 약속일 뿐이지 이 본래의 일은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했을 뿐이지. 우리의 약속과 이 사물, 이 본래 일은 다른 겁니다. 우리 약속은 우리가 편의상 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화폐 보면은 뭐 1,000원짜리 있고 5,000원짜리 있고 10,000원짜리 있고 50,000원짜리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약속한 겁니다. 근데 그 화폐라고 하는 그 종이가 다릅니까? 물론 우리가 이 종이의 질을 다르게 만들 수 있지만은 아무리 이 종이의 질을 다르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종이일 뿐이야. 그 종이가 5만 원이 가고 뭐 1,000원이 가고 5,000원이 가고 10,000원이 가지는 않거든. 그건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지 그 자체의 일은 아니야.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우리가 꽃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도 우리들의 약속이, 우리 편의의 약속입니다. 우리 편의의 약속. 우리 편의의 약속과 이 자체는 다른 일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생긴 걸 사람이라고 부르자 하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이 모습 지어진 이거에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모습, 이 몸뚱아리가 진실로 얘기하고 있는 것과 이걸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 약속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 공부는 그런 겁니다. 그런 이름이 아니고 우리가 약속한 그게 아니고 이렇게 모습 지어진 이 모습 하나하나가 진실로 가르치고 진실로 얘기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 그걸 우리가 본질이라고 그래요. 본성이라고 그러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그걸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도라고도 하죠. 거기에 통하는 거. 이름을 붙이기 전에 말하기 전에 본래 거기에 통하는 거. 우리가 나누어서 이름을 붙일 수는 있다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편의상
돈을 1,000원, 5,000원, 만원, 5만 원짜리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도 다르게 그리고 크기도 좀 다르게 하고 숫자도 우리가 약속한 숫자를 그 종 위에다 써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그럼 편하잖아요.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잘못되지는 않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으로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름 붙이기 전에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쓰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름 붙이고 쓰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이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본래 그 모습이 뭐냐. 이름 붙이기 전에 그러면 또 이 본래 모습이 뭐냐. 예, 그걸 이제 부모 미생전이다. 옛날 유산 스님이 향엄을 가르칠 때 그렇게 표현한 건데 마음 공부는 그거죠. 지금까지는 이름 지어진 이 세상을 세상이라고 알고 살았는데 그건 우리가 붙인 거고 우리가 붙여서 배우고 익힌 거고 내가 어떤 이름을 붙이든 옳다고 하든 그르다고 하든 세상이라고 하든 나다고 하든 삶이라고 하든 죽음이라고 하든 그렇게 그건 우리가 다 이름을 붙인 거고 그렇게 이름 붙여서 쓰고 있는 그 하나하나의 진실이 뭐냐는 거죠. 그 이름이 진실이냐? 그건 아니지. 그건 우리가 약속한 거니까 그건 얘기할 게 없지. 만들어진 거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본래 그대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해서 쓰고 있는 그거 말고 그 본래 그 모습, 본래 그대로. 그게 뭐냐? 우리 생각으로나마 우리는 그거를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으로는 거기까지 따질 수가 있죠. 아마 그게 이 철학자들이나 인문학자들이 생각으로 거기까지는 따졌어요. 실제로.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충분히 거기까지는 우리가 생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생각으로 못 합니다. 그리고 본래 그대로 이거를 이름 빼고 생각 빼버리면 어떻게 생각으로 할 수 있냐고. 생각으로 하면 또 본래 그대로가 아니고 또 약속을 해야 되는 건데 또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건데 거기까지는 생각이 갈 수 있지만 거기서부터는 이제 생각으로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아려지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 그냥 통해야 된다. 그때부터는 그냥 통해야 돼. 본래 모습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생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름을 붙일 수 있지만 이 본래 모습이라고 하는 거를 이 진실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냥 통하는 수밖에 없다. 생각으로 하면 또 그림밖에 안 되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 충분히 그런 의구심 가질 수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동물처럼 먹고 자고 입고 이게 전부냐 우리한테. 충분히 의구심 가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동물하고 다른 점이 뭐냐 사람이. 모습은 이렇게 있는데 물론 이제 그거를 이제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뭐냐 이런 식으로 이 방향으로 고민하고 추구하는 분들도 있죠. 다 그게 이제 본질에 대한 추구입니다. 우리가 이 세간에서 추구하는 건 다 본질에 대한 추구예요. 근데 깨달아 보면 모습은 분명히 사람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이런 모습을 사람이라고 하자. 그 모습이 있는데, 모습이 있으면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모습은 사람인 건 맞는데 이 사람이라는 이 모습이 진실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자기가 이 통한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 이거라고 하는 것은 뭐 이름으로는 우리가 뭐 본질이라고도 하고 근본이라고도 하고 뭐 깨달음 도 실상이라고도 하는데 그럼 뭐 실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깨달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 그냥 이 일일 뿐이야. 그 모습도 없고 뿌리도 없고 머무는 곳도 없고 활발하게 반응하여 수만 가지 경계를 시설하지만 작용하는 곳은 정해진 곳이 없다. 그렇다고 모습도 없고 뿌리도 없고 머무는 곳도 없다고 해서 이렇게 죽어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활발하게 반응을 해요. 온갖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뭐 온갖 것을 다 한다니까 반응을 해요. 숨도 들이쉬고 내쉬고 배고프면 밥도 먹고 뭐 다 합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반응하여 수만 가지 경계를 시설하지만 작용하는 곳은 정해진 곳이 없다. 작용하는 곳은 늘 정해진 곳이 없죠. 우리가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기억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을 하지만 그 기억이 머문 곳은 없어요. 기억이 어디에 저장되어 모른다니까 그런 거는. 저장되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닭 키워보신 분들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건데 어느 그릇에 닭 모이를 담아서 들고 가가지고 닭 있는 곳에 들고 가서 모이를 이렇게 뿌려주잖아요. 한 번만 뿌려줘 보십시오. 그럼 두 번째는 그 그릇만 가지고 가도 닭들이 모여듭니다. 근데 도대체 그 기억을 이 닭은 어디에다가 저장해 놨다가 그런 행동을 할까? 이런 신기함이 있잖아요. 근데 저장되어 있는 게 따로 없어요. 근데 기억은 있어. 참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작용은 있는데 이 작용하는 곳이 없어. 참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은. 비밀스럽다. 이 말이 딱 맞아요. 온갖 것이 이렇게 다 생겨나고 사라지는데 이 온갖 것이 이렇게 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 주제자 또는 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어떤 창고가 없어요. 저장된 곳이 없어. 저장된 곳이 없는데 온갖 것이 다 생기고 사라져. 모습 지어진 건 그렇지 않습니다. 모습의 세계만 있다 그러면 그런 일은 없어요. 저장이 되어 있고 저장되어 있는 곳에서 뭐 씨앗도 가지고 나오는 거고 그러는 거지. 근데 이 세계는 이 모습 지어진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니까. 이 저장된 곳이 없는데 우리 삶만 봐도 그렇잖아요. 저장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감정, 느낌, 견해도 저장된 곳은 없어. 우리 감정이나 느낌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가 어떤 일에 닥치면 거기서 꺼내서 반응하지는 않거든. 근데 그런 창고는 없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다 반응을 해요. 뭐 좋게 반응하든 나쁘게 반응하든 뭐 다 반응을 해. 반응하는 건 활발한 거지. 근데 저장된 창고는 없어. 주제자도 없어. 창고가 없는데 무슨 창고지가 있겠습니까? 주제자도 없어. 그 창고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작용하는 곳은 정해진 곳이 없다. 작용은 하는데 작용하게 하는 어떤 주제자가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찾을수록 더욱 멀어지고 구할수록 더욱 어긋나니 이름하여 비밀이라고 한다. 하여튼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당장의 일이야. 당장의 일. 지금 이렇게 당장의 일.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렇게 온통 다 드러나 있는 당장의 일이야. 이걸 우리가 마음이라고 할 뿐이에요. 본래 마음이라고 이렇게 정해진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깨달은 마음이라고 부처의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이 일이야. 이 일. 이거일 뿐이야. 이거일 뿐.